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성전은 없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한 가지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 청빙 동의서에 성도님들이 사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시차례 때 양식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보신 교단 가입 때는 똑같은 양식을 제출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받으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좀 번거로우시지만 이번에는 모두 자필로 좀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한 번만 좀 나가실 때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자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가을이 왔네요. 좀 있으면 겨울 될 것 같아요. 한 주만에 너무 추워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장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사 자체가 아니라 장사의 위치가 문제였었죠. 그들이 장사하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예배할 공간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성전 안에서 분을 내신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예배에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펴봤던 본문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유월절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성전이 됐다는 성경의 기막힌 고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모든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성전 정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청소가 끝나자 쫓겨난 유대인들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8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도 마치 되느냐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맞다면 선지자로서의 표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 자신이 참된 선지자임을 증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선지자로서의 표징인 기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사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죠. 여러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을 헐며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냐 하더라. 원래 성전은요,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죠.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이제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이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제2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역시 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로마에 점령되어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헤롯은 이 전통적인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장 아꼈던 이 성전 확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무려 18,000명이라는 많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것도 4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성전의 공사는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대놓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46년 동안 지어도 아직도 못 짓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재주로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첫 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성전을 통해 그들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뚜렷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막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구약의 성막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그 성막의 의미와
실체를 온전히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9절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자신이 파괴될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과 같은 옛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너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옛 성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를 통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건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건물은 무엇입니까? 이 공간은 무엇이죠?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일 뿐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하나의 편의 시설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공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이곳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 자체가 더 이상 성전은 아닙니다. 이 건물 자체가 더 이상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성전, 신약의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신약의 새로운 성전, 교회의 정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옛 성전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먼저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 시대에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제사를 드렸었죠. 이 제사는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동물에게 대신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피로 단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희생 제사는 이 땅에 반복될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결국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천주교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미사라는 이름으로 예배가 아니라 오늘날도 매번 제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오늘날도 여기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자신의 피를 쏟음으로 영원하고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다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 때 드릴 제물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신이 제물이 되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소와 양 같은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흠없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 단번에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짐승과 같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왜곡된 성경 해석 중에 하나가 일천번제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기브온 상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천번제는 횟수가 아니라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1000번제를 횟수로 가르쳤습니다. 1000번제의 헌금, 1000번제 새벽기도도 있더라고요.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정해진 액수의 헌금을 1000번 드리며 이렇게 1000번 날의 기도를 드리며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을 오역했다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헌금을 제물로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헌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물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제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 성전에서 드린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한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물을 불태우는 제단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새벽제단, 주일제단, 수요제단이란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단이 아니라 강단이라 부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단만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강단 위에 올라갈 때 이 신발을 벗고 올라가도록 합니다. 이 청결을 위한 목적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치 강단이 제단처럼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에 기초한 행동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맨발로 이 강단에 올라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무좀만 없으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교회 안에 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제사가 끝났습니다. 제물도 사라졌습니다. 제단도 사라졌습니다. 제사가 없기에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이죠?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신약의 교회는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신약의 교회는 인간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중보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폐지된 이 제사장직을 복권시키려는 사악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주교와 신부를 제사장으로 여깁니다. 카톨릭 사전에 보면 이 사제직을 신과 인간과의 중재의 임무를 가진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신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표적으로 고해 성사이죠. 자신의 죄를 신부 앞에 고백하고 사죄를 받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신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신부는 하나님 대신에 용서를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신부가 또 다른 중재자로 끼어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도 목사를 제사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보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좀 더 그래도 기도의 응답이 잘 될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무슨 일이 생기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보다 목회자가 대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영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기보다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언제든 주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모든 성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를 믿는 너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곳이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충만히 누리실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믿음의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의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위해 부족하지만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어려움에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몸으로 묶으신 교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힘든 분들을 날마다 생각하며 새벽마다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응답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좋고 완벽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완벽한 제사장이 여러분을 위해 이 시간도 기도하시는데 굳이 누군가를 찾아가 기도를 받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약하고 자격이 없다 느낄지라도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 누구의 기도보다 하나님은 가장 빠르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타락한 죄인이 감히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나눈 것들이 약점이 되어 우리에게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누군가의 소리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까지는 씻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모든 위로를 뒤로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머리를 조아릴 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외면하시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주십니다. 때로는 힘없어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때로는 남몰래 두 밤에 흐르는 눈물을 하염없이 닦아주시고, 때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부드러운 사랑의 속삭임으로 우리를 찾아와 한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알 수 없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에 다시금 생명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복된 기도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도움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동무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그 누구의 기도보다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